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이제 18번째, 19번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헬라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도에 보면 가운데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곳 가운데 사실 이제 그헬라다 리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번째까지는요 거기서 거기에 진을 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삼성당에다가 진을 쳤다가 능곡에다가 진을 쳤다가 저 백석동에 진을 쳤다가 화정에 진을 쳤다가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그들의 그 진의 여정 거리를 따지자면은요 한 10km도 되지 않는 지역에다가 그렇게 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해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 밑에 보면 그헬라다, 세벨 땅, 하리다, 마켈롯, 디아테라, mit가, 히스모나, 모세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바로 그냥 그 근처에서 다시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고양시 땅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동의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함께 18번째, 19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헬라다라고 하는 것은 제 18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 뜻에 이르면 그헬라다라는 모임, 집회라는 뜻이며 그 원은 모이다라는 뜻의 카할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가 사실은 속회, 가정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린마 가데스죠.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네 번째 진친 곳입니다. 린마와 세벨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60만 명이 진을 치는데 사실 그 진을 칠 때의 그 면적, 땅의 면적이 얼마나 넓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민수기 33장에서는 그들이 리사를 떠났다. 그러니까는 짐을 꾸린 거예요. 떠나려고 꾸린 겁니다. 그리고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이것은 거기에 거주하려고 또 짐을 푸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은 분명히 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이동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그헬라다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원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헬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장막에서 예배드린 것을 기념한 지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정의 예배, 그러니까 장막, 자신들의 그 장막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리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과 아집, 생각들을 철저히 회개시키셨습니다. 고운 과루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곳, 모이다. 그래서 이 그헬라다의 뜻, 카할의 뜻은 모이다, 그리고 집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깨닫고 한 이후에 이 그할라다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 줄 믿습니다. 3번, 그헬라다의 장소는요, 지금까지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교회,
예, 죄송합니다. 가정의 교회, 이제 그 성막이 시작이 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벌써부터 무엇으로? 가정의 예배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 회개한 자, 예배하는 자를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할라다의 뜻과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족과 같이 적은 수의 모임이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집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후에 성막을 지어서 성막으로 또 모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를 무시하고 자신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무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교회주의, 교회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임은 많은 무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수의 인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모였냐, 1000명이 모였냐, 10,000명이 모였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숫자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이냐? 진정한 신령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10,000명이 모였어도 그곳에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모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모인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교회 안에서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 구약의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요, 신령한 제사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믿으면 되지 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부하는 자들이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임하시는 주님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인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어야지 그 교회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보혈로 세우신 그 십자가에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혼자를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르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또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교회이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천주교는요, 교회를 보이는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요, 이제까지 웅장하게 교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천주교와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요, 교회를 보이는 건물로 생각하고 건물이 크면 교회가 큰 것이고 건물이 작으면 교회가 작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아니하시지만 천주교는요, 교황권, 권위를 굉장히 내세우거든요. 신부의 권위, 교황에 대한 그 권위,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그 권위를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마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서야 되는 것이고요. 건물보다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네 집에서 함께 모여서 그알라다 모이다 집회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작고 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 있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무리가 있어도 7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피로 사신 교회라면 이 교회가 바로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헬라다의 장소를 통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장막에 모여라.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어디서라도 모이라는 거예요? 장막에라도 모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도 모이라는 겁니다. 가문이라도 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에 있어서 가져야 될 사명이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학적인 개념을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교회의 그 근본, 본질은요, 바뀌지 않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을 유리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모여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총화, 이 총화라고 하는 건 뜻은 뭐냐면 지난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내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 수요 말씀 강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오늘 새벽부터 이 저녁의 시간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딱 와가지고 그날만 그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나온 모든 삶, 지난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에 안 깨어 있을 수 없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삶의 모든 과정,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내가 모아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뭐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총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결책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인간의 시간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은요, 그 할라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 가운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해결책,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왜 그 할라다에서 그들을 성막으로 모이게 하셨느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냥 민족 가운데 있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성막 안에 모이라, 성막 안에서 예배하라. 그럼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셨던 그 임재가 누구에게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성막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이 약속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을 위경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개인과 가정을 위경 중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삶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삶의 그런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구원은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함을 얻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우리 육신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40년은, 잘 보세요.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1절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모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모이라. 성막에서라도 모이라.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삶에서 그런 위경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여야 됩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모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